당신은 성경의 마지막 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처음에 이미 있던 모습이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66권의 성경을 끝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처음과 끝만 제대로 보아도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펼쳐보십시오. 1장과 2장에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 함께 거니시던 곳이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곳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께 살던 그곳. 이제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십시오. 21장과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시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 보이십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구 프로젝트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는 이야기죠. 저는 지난 40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레위기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역대기는 이름만 나와서 지루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두껍습니다. 1500페이지가 넘는 책이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끝을 먼저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영화를 볼 때 결말을 미리 알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나오는 모든 장면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 인물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알고 나면 중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이해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출애굽도, 바벨론 포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방향이 뭡니까?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을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려 합니다. 에덴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그 긴 여정을요. 66권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끝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 전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창조와 타락 이후부터 종말과 새 창조까지의 흐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이야기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 끝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이야기.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창세기는 시작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끝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에 있는 64권은 모두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지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여정의 핵심만 보여드리려 합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만 짚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정표는 에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주는 곳이죠. 두 번째 이정표는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세 번째 이정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는 곳이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될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걸을 겁니다.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창세기 3장을 펼쳐 보십시오.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죠.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을 겁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과일나무에서 향기가 났겠죠.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불칼을 든 천사가 서 있었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뱀이 와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건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두려워서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믿었죠. 과일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평소처럼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하나님을 피했던 겁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온 첫 번째 결과였습니다. 단절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주기에 먹었습니다. 보십시오.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 떠넘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라고 했으니까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것이 죄가 가져온 두 번째 결과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책임 전가였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땅은 가시덤불을 낼 것이고 너희는 수고하며 살아야 한다. 그날 이후 인류는 에덴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한 가지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 구원자가 올 거라는 약속입니다. 에덴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약속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에덴 회복 프로젝트가 그날 시작된 거죠. 여러분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어느 날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인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들판으로 아벨을 불러내 죽였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보십시오. 아버지 아담이 책임을 전가했듯이 아들 가인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죄는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은 에덴에서 더욱 멀어졌습니다. 동쪽 땅 롯으로 떠났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죄는 개인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으로 퍼지고 사회로 퍼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죠.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세웠습니다.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악기를 만들고 철기를 만들었죠.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니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만드신 사람들이 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을 찾으셨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큰 홍수가 올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네 가족은 살 것이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죠.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일, 40야를 계속 내렸죠. 온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들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노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노아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이 씻긴 세상이었죠.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였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에덴 같은 세상을 다시 만들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갔을까요?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또다시 죄가 나타났습니다. 노아의 손자들, 증손자들이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바벨이라는 곳에 모였죠. 어느 날 그들이 모여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성과 탑을 쌓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보십시오. 또다시 교만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늘에 닿겠다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 교만이 또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각자 다른 땅으로 갔죠. 바벨탑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죄는 이제 개인을 넘어 가족을 넘어 문명 전체로 퍼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절망적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죠. 가인의 살인, 대홍수, 바벨탑 사건.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에덴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갑작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냥 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들으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사람이 다시 돌아올 길이 열린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인류를 다시 모으시는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밤하늘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별을 보라고 하셨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80살이 넘었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믿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5년이 지났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임신한 겁니다. 100세 된 노인과 90살 된 노파에게 아들이 생긴 거죠. 이삭이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웃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다니 라며 웃었던 겁니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한 걸음 가까워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보여줄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을 죽이라는 거였죠. 약속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떠났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산이 보였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보십시오.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도 돌아오겠다고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았죠.
이삭을 묶어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할 제물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은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중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죠.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을 만났죠.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지났죠. 70명은 수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애굽에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벽돌을 굽게 했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했습니다.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건져 올렸죠. 불쌍히 여겨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었죠.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종살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왕자였던 사람이 목자가 된 거죠.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자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또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에게 말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들끓었죠. 이가 생겼습니다. 파리떼가 왔습니다.
가축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우박이 내렸습니다. 메뚜기가 왔습니다.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왔습니다. 장자 재앙이었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절이었습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죠. 바로가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가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60만 명의 장정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430년 만의 탈출이었죠. 하지만 바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은 바다, 뒤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백성이 두려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었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죠. 애굽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이 제자리로 돌아왔죠. 애굽 군대가 몰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40일 40야를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율법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설계도를 주셨죠.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거죠.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마다 세웠다가 걷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사시는 그 나라의 모형이죠.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프로젝트의 한 단계였던 거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죠. 사사시대를 거쳐 왕국 시대가 왔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8아들 중 막내였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 기름을 부으셨죠.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 왕 밑에서 장수가 되었습니다. 백성의 사랑을 받았죠. 사울이 시기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 다녔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죠.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구나. 성전을 짓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리라.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약속이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 왕국의 그림자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그 왕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이 걸렸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봉헌식 날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죠.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막이 성전이 된 겁니다. 이동식이 고정식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였죠. 실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왕국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성전이 불탔습니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내 장막이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선지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을 말했죠. 구약은 모두 마지막을 준비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출애굽의 구원, 다윗에게 주신 언약, 선지자들의 예언,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사시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약속은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했죠. 한 사람을 택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을 보았습니다. 종살이하던 백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보았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성막을 보았습니다.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죠.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위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는 그 음성을 들었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그랬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는 방향이었죠.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은 당신을 마지막 그 장면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픔도, 실패도, 눈물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걸을 때도, 모세처럼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다윗처럼 도망 다닐 때도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순간 말입니다. 400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시간이었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신음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까 기다렸죠. 그때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죠.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천사가 말했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창세기 3장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던 그 약속 말입니다. 때가 되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관에는 방이 없었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날 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드디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30살이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죠. 사탄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에덴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류를 대신해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펼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셨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 모든 일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에덴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덴에서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굶주리게 되었죠. 돼지치는 일을 얻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보십시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에덴을 떠난 인류입니다.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산 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돼지치는 일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랐죠. 멀리서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는 그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에덴 회복 이야기의 축소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삶도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깐 멈춰서 마음에 새겨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과 새로운 겁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새롭다는 거죠. 옛 언약은 율법이었습니다. 지키면 복, 어기면 저주였죠. 하지만 아무도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새 언약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식사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셨죠.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넘겼죠. 은 30에 판 겁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죠.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군중이 소리쳤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혔죠. 조롱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십자가를 지우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한 강도가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강도가 꾸짖었습니다. 내가 같이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덴을 뜻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날 에덴으로 돌아간 겁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되었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죠. 에덴에서 아담이 당한 그 단절을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십자가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큰 돌로 입구를 막았죠.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갔죠.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두 천사가 서 있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믿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죠. 마지막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었죠. 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이 패배한 겁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영생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승천은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은 새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승천은 마지막 완성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마지막 장면의 문을 여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신 그 길을 보십니까? 잠시 고요히 이 진리를 되새겨 봅시다.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400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시간이었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신음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까 기다렸죠. 그때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죠.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천사가 말했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창세기 3장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던 그 약속 말입니다. 때가 되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관에는 방이 없었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날 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드디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30살이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죠. 사탄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에덴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류를 대신해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펼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셨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 모든 일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에덴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덴에서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굶주리게 되었죠. 돼지치는 일을 얻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보십시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에덴을 떠난 인류입니다.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산 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돼지치는 일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랐죠. 멀리서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는 그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에덴 회복 이야기의 축소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삶도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깐 멈춰서 마음에 새겨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과 새로운 겁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새롭다는 거죠. 옛 언약은 율법이었습니다. 지키면 복, 어기면 저주였죠. 하지만 아무도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새 언약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식사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셨죠.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넘겼죠. 은 30에 판 겁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렸죠.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군중이 소리쳤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혔죠. 조롱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십자가를 지우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한 강도가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강도가 꾸짖었습니다. 내가 같이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덴을 뜻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날 에덴으로 돌아간 겁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되었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죠. 에덴에서 아담이 당한 그 단절을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십자가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큰 돌로 입구를 막았죠.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갔죠.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두 천사가 서 있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믿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죠. 마지막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었죠. 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이 패배한 겁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영생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승천은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은 새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승천은 마지막 완성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마지막 장면의 문을 여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신 그 길을 보십니까?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이었죠.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찔려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 아니라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미리 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그 나라의 모형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죠.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했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했습니다. 만민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신문을 받는 것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위협했습니다.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죠.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된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죠.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죠.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갔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였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던 그 약속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곁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안수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은 3차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갔죠.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죠.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놀라 자결하려 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떨며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렀죠. 각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를 썼죠. 그 편지들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에덴의 회복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는 종말 계획의 일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교인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죠. 시간이 흐르며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게 했죠. 횃불처럼 불태웠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했죠. 제자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갇힌 거였죠. 어느 주일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었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돌아보니 7 금 촛대가 있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죠.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7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입니다. 각 교회에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주리라. 교회는 이겨야 합니다.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세상을, 죄를,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습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진리를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리라 합니다. 하지만 복음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장의 마지막 문단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는 기다림의 시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죠. 하지만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다립니다. 거룩하게 살며 기다리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다림은 끝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도 그 마지막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죠. 아브라함의 부르심, 출애굽, 다윗의 왕국, 선지자들의 예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 교회의 탄생,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그 끝을 향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장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기쁨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시대는 기다림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확신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 말입니다.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거룩하게 살며 기다립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다리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당신이 가고 있는 그곳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마지막 장면이 펼쳐집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보였습니다. 처음 들은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말했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앉았습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죠.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쓴 것이 7인으로 봉했죠.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나아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 흰 말이 나왔습니다.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죠.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탄자가 큰 칼을 받았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죠. 셋째 인을 떼니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넷째 인을 떴니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다섯째 인을 떼니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섯째 인을 떼니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며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일곱째 인을 떼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나팔이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 땅에 쏟아졌습니다. 큰 산같이 불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죠. 큰 별이 횃불같이 타며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무저갱에서 메뚜기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혔죠. 5달 동안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했던 4천사가 놓였습니다.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었죠. 일곱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죠. 큰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용이 여자 앞에 서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 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죠. 그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졌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습니다. 용이 져서 쫓겨났죠. 큰 음성이 하늘에서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용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노했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죠.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새끼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습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죠.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습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표는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7 대접의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었습니다.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서 말하되 되었다 하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가 있고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은 세상의 체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뜻하죠.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백마를 탄 이가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리라.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겁니다.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잠깐 놓였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전쟁을 일으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악의 마지막 저항이 끝난 겁니다. 크고 흰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가 계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책들이 펴졌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최후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모든 죄가 결산되었습니다. 모든 악이 제거되었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창조와는 다른 새로운 창조죠. 완전한 창조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도성이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말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벽옥같이 맑고 빛났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들 위에 12천사가 있었습니다.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성은 정사각형이라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었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었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습니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것들이죠.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야 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단순한 결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정된 목표의 완성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그곳, 그것이 성경의 끝이자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마지막 장면을 믿으십니까? 에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해야 맞겠죠? 진짜 시작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를 펼쳐보십시오. 1장과 2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 함께 거니시던 곳이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수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수치심도 없었죠.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십시오. 21장과 22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시 함께 거하시는 곳이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보이십니까?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아니, 끝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에덴은 동산이었지만 새 예루살렘은 도성입니다. 에덴은 시험이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에덴은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은 영원합니다. 더 나은 에덴입니다. 완전한 에덴이죠. 성경은 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온 여정을 정리해 봅시다. 에덴에서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이었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셨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왕국의 약속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셨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새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죽음이 패배했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이었죠. 이것이 성경 66권이 말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기쁜 날도 있었을 겁니다. 슬픈 날도 있었겠죠. 순탄한 때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던 때 말이죠. 외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십니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다윗을 세우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끝을 믿는다면 지금의 고난도 목적이 있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말이죠.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외로움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음부가 없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끝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힘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알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요한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성도가 이 기도를 했죠.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이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마지막 장면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소망으로 이미 그곳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성경의 끝은 당신이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완성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게으르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며 준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에덴보다 더 아름다운 곳,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의 이야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는 일 말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씩 이끌고 계시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순간이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끝을 보았습니다.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따라왔죠. 이 끝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방향을 보여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함께 기쁨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말씀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여정에 빛이 되었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함께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여러분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말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걸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